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두거나 그들과 비교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재어보고 자기네끼리 서로 비교하고 있으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맡기신 활동 영역의 한계에 맞추어 할 겁니다. 우리는 그 한계에 따라 여러분에게까지도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여러분한테 다다른 적도 없었으면서 그러기라도 하는 것처럼 분수를 넘어서 지나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까지도 가장 먼저 이르렀으니까요.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애써 해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을 넘어가는 곳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남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니까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그림에 보면 여러분 육상 트랙이 그려져 있어요. 뭘 주문을 했냐면 이 100m 달리기 할 때는 직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선이 똑같아요. 직선으로 그냥 100m 쭉 달리면 되는데 이 트랙이 안쪽 트랙이 있고 바깥쪽 트랙이 있기 때문에 400m 큰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야 될 때는 출발선이 좀 다르죠? 그 왜 다르게 해놨습니까? 공평하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육상 경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공평하게 기가 막히게 자로 재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안쪽 트랙을 돌든 바깥쪽 트랙에 있든 결국은 300m 돌고 마지막 직선 코스 들어올 때는 똑같이 하겠다 해서 지금 나눠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조금 나보다 앞에서 출발할 것 같으면 시기 질투심도 생기고 또 거꾸로 내가 조금 앞서 있다라고 생각되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좀 쉽게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잘나가지고 다 가지고 태어난 양.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7절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약간 혼내시는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읽고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자랑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재어 본답니다.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한 일과 해놓은 이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측정해 본다는 거예요. 무게를 재어 본다는 거예요. 길이를 재어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또 더 나아가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근데 그 기준은 어디 있다고요? 오늘 12절에 자기들을 기준으로.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그걸 한번 반추하고 반성하면서 리플렉션 하면서 이 말씀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한계라는 단어도 나오죠. 활동 영역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다른 이가 애써서 해놓은 일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문장도 나와요. 자랑한다는 단어도 나와요. 자,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 듣고 있으면 아주 긍정적이고 기쁘고 기분 좋고 막 이런 단어들입니까? 싶습니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사도 바울 선생님도 띄고 있어요. 너 뭔데 자랑하냐? 너희들 뭔데 너희들이 세운 기준으로 성취해 놓은 것, 이루어 놓은 것, 잘했다, 못했다, 내가 더 잘했다, 내가 최고로 잘했다, 이렇게 하냐? 그것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너희가 시작해서 이루어 놓은 일이 아니라 남이 애써서 이루어 놓은 일을 마치 자기가 성취한 것처럼 지금 쟁취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방금 그 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무언가를 내가 잘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일에 있어서만 그래도 자랑하려면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잘했다고, 성취했다고, 이루었다고 자랑하는데 그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남이 애써 구축해놓고 해놓고 이루어 놓는 일인데 마치 그것을 내가 한 양 남에게 자랑하고 다니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거를 활동 영역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반대로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나누어서 맡기신 활동 영역의 한계에 맞추어 할 겁니다. 혹 자랑하더라도 우리는 그 한계에 따라 여러분에게까지도 다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12절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 즉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에 경쟁자로 등극한 사람들, 스스로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필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많은 것을 이뤘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만하다. 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생겼는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교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루은 것이 많고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도 이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좀 이렇게 숨기고 있거나 꼭 참고 있거나 하지 않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하고 좀 비교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많은 교사와 철학자들이 이렇게 상대편 교사 철학자들과 나의 것을 비교하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해야만 제자들을 모을 수 있고 학생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교사와 철학자들이 그렇게 비교하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학생들과 제자들과 문화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 그것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그리스 로마 사회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평가하고 바라보면서 자기네들의 복음의 씨앗을 심은 분인데 이 교회를 만든 분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까 말한 스스로 경쟁자랍시고 등극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잘났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요? 자기들의 기준.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외모를 봅니다. 말솜씨를 봅니다. 권위를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를 봅니다. 경제적으로 누가 후원을 많이 받나 이런 걸 봅니다. 인기 투표하는 거예요. 신비 체험 같은 것을 누가 더 많이 하나, 누가 더 신비로운 성령 하나님의 꼭 이런 능력들을 나타내냐,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과 이 12절에 나타난 자기네들끼리 비교하고 있는 그 경쟁자들을 진짜로 경쟁을 붙여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우열을 따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하는 자신들의 행위에 있어서 전혀 이상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다 그러고 사니까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 그러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람들을 일종의 침입자들이라고 좀 강하게 비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아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힘듦과 어려움을 다 감내하면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침입자와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은 비교하고 한계를 넘어가고 남의 수고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남의 영역 안에서 자랑합니다. 바울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오늘 13절에 활동 영역이라는 것이 나왔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경쟁자들, 이 침입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활동 영역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자신의 활동 영역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언제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역 개정의 다메섹, 우리 이제 새한글 성경에는 다마스쿠스라고 지금도 있는 그 도시 이름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눈이 먼 채로. 그래서 다마스쿠스 사건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소명을, 선교의 소명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받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읽어보시고 공부하셔서 인식하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선교 협약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혹시 갈라디아서 2장을 펼쳐보시면 오 싶으실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소명,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자기의 사명에 관하여 이 선교에 대하여 협약했던 예루살렘 협약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활동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증거하면서 다니는 이 선교 여행에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자기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이 영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경쟁자들, 침입자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 한계에 따라 여러분에게까지도 다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뭡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까지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은 내가 하고 싶다거나 내가 해야 된다거나 내 욕심이라거나 내 활동 영역을 내가 뭐 어떻게 느린다거나 내가 이 한계를 규정 짓는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서 사명, 소명 주신 그 일과 예루살렘에서 선교 협약을 가진 그 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라 하신, 활동하라 하신 그 영역 안에 고린도 너희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다른 것입니다. 그 한계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한계라는 단어, 이 리미트는 이렇게 잘 쓰잖아요. 이렇게 잘 하다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억제하는 그런 단어로 뉘앙스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것보다는 어디가 이 바운드리인가, 이 내 활동 영역의 경계가 어딘가, 그 한계점이 어딘가를 생각했을 때에 자신을 억누르는 그런 뉘앙스의 한계가 아니라, 제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까지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그 한계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 한계 안에 고린도 교회도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경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다른 적도 없으면서 그러기라도 하는 것처럼 분수를 넘어서 지나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기에 있는 나름 자칭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자꾸 경쟁시키니까요. 누가 잘났나 이렇게 자꾸 비교하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마음이 온통 뺏겨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다른 그 경쟁자들은 힘 자랑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여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우와 대단하다 엄지척 해주고 좋아요 눌러주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몰이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애써 해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쟁자들, 침입자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그 일을 마치 자기가 한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쌓여지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자라서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선교사가 되어서 또 그 지경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아 넓혀가면 우리가 로마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잘 알듯 스페인까지, 저 땅끝까지, 그때는 신대륙이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면 바다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태도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있는 곳을 넘어가는 곳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남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뭔가를 이루어내었고 뭔가를 성취했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봄이, 사람들로부터 와 능력에 대한 찬사와 박수,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부름받고 파송받아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너머까지 가게 되는 그 일만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니까요.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 인정받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말은 쉽고요. 듣고 있으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좋은 말씀이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십시다. 심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별그램 하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그 속에서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온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중에는 그런 친구가 없겠지만 조그만 눈을 들어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SNS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 SNS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SNS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더 다양해요. 오프라인에서, 무슨 만남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는 여전히 잘남과 못남, 비교, 자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래 이런 툴을 만들고 이런 사회관계망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려라 하면서 악담하면서 이 기술을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좀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 싸이월드 시대부터 뭐 하려고 그걸 해요? 나 이렇게 잘 산다. 나 이런 거 가졌다. 나 이런 거 샀다. 나 이렇게 여행 왔다. 하면서 자신의 삶의 양태를 다른 이에게 좋은 것들만 포장하여 내세우죠. 사회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SNS에 드러난 많은 것들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 줄 알고 평균적으로 다 올라가요. 근데 실제 삶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딱 이 말씀이에요.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재어보고 자기네끼리 서로 비교하고 있으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자랑하자면 주님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자랑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자랑하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처럼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시기 질투보다는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로 가득 있잖아요.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할 만하면 자랑해야지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랑의 근거와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여서 저 사람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자랑하여서 저 사람의 마음의 흐트러짐을 내가 바란다. 내가 이 잘남을, 이 성취를, 이 이룸을 자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되는 그 분위기, 그 상황을 즐길 목표와 작정으로 자랑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력, 자신이 이루어오는 성취 자랑하는 것 잘못입니다. 교회 사역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편지글들 읽어보면 은근히 자랑 많이 해요. 그렇죠? 특히 고린도 후서에는 오늘 우리 10장 읽었잖아요. 바로 넘어가면 뭐 나옵니까? 내가 파선하는 배도 탔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매도 맞았고 하면서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 차려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애쓰고 있다. 자랑할 만하지 하면서 자랑하셔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복음 증거하는 삶이 자기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신 일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누가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자랑합니까?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자랑하십니다. 내가 매도 맞고 파도에 파선하는 그런 배도 타보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도망도 가보고 죽을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고 살았다 자랑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혹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뭐 하려고 자랑하고 삽니까?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그림 얘기했죠. 트랙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공평한 건데 우리에게 다 주어진 달란트가 하나님 보실 때는 공평해요. 근데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친구는 내 앞에서 시작을 하고 어떤 친구는 내 뒤에서 시작을 해요. 내 뒤에서 시작하는 친구를 보면서 한없는 자랑거리를 느끼고 내 앞에서 시작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한없는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해서 내가 숨기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자랑하여 내가 네 옆에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랑하여 더 그 간극을 떨어뜨리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혹 내 삶 가운데 이런 자랑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고린도후서 10장 12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10년 제일 짧게 살고 제일 많게는 60년 가까이 사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삶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보다 누구의 인정을 구하면서 나는 살아가는가가 관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놓은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성취해 놓은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각자의 삶을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을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만한 사역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함께 모여서 말씀도 읽어가고 예배도 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모자란 점은 없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 하고 성취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순간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